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그 많은 본문 비유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0처녀 비유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비유라는 장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뜻은 옆에 두다, 옆에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유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이 잔 하나만 두고 볼 때에는 이 잔이 큰 잔인지 작은 잔인지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잔 옆에 누군가가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의 머그잔을 가져다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머그잔에 비해서 이 잔이 작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무언가를 두어 비교함으로 어떤 실제 이야기 옆에 또 다른 예시를 둠으로써 본 뜻과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어느 때 사용하는가?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비유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감추려는 의도가 없다면 굳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감추길 원하셨을까요? 시비와 공격, 반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추길 원하셨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또 둘째로 이 비유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뜻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는 양면적인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비유의 설명 방식은
듣는 이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그들은 꼬투리 잡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메시지를 담으면 그들의 공격이나 시비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만입니다. 이 부분이 비유로 설명했을 때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사흘 전에 감난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살필 수 없지만 이 마태복음의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시를 쭉 설명하시다가 그 결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24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당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인 이 비유를 또한 그 뒤에도 이어서 같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10처녀에게 비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또한 많은 분들이 10명의 신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에 신부가 10명일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처녀입니다. 신부는 1명,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의 상태가 소개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이 오늘 비유의 가장 큰 틀이 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우리가 이해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과정 중에 정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 정혼 때는 신랑과 또한 신랑을 보증해주는 친인척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신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혼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알고 있는 약혼과는 아주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 첫 번째 하는 이 정혼은 실질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이제 그 계약인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랑과 신부는 각자 떨어진 상태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아버지의 감독 아래에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1년 만에 이루는 내 집 마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이제 신랑의 가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생사를 다루는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이 기간 동안에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혼하였지만 함께 살지 않고 있었던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준비가 되었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신랑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을 대동해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간도 사실 신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판단으로 가라 하셨을 때 신랑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체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5절 말씀에 다 졸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늦어져서 밤이 점점 깊어지니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이 조는 것입니다. 5명만 잔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두 다 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잤다는 사실을 악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더디 오는 것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또한 밤이 깊어지면 졸음이 오고 잠을 자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0명 모두가 신랑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모든 것이 들통납니다. 졸고 있는 그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친구들의 목소리입니다.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은 서둘러 등불을 준비합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켭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켜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중 절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그 길까지 염두하고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잔치집 문은 닫혔고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깨어 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의 깨어 있음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어 있음이라면 10명의 처녀가 사실 다 졸면 안 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졸기는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5은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지 못하였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실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빌려줍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가서 사와라 말합니다.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아니 그것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이기적인 건 아닌가? 빌려주면 다 같이 잔치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니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신랑이 오시면 잔치집에 들어갈 그날만을 기다리며 지켜낸 그 신앙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죽은 가족을 위해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그 동전이 땡그랑 하며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죽은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신 구원 받아줄 수 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안 고파지는 것처럼 또한 탄생과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듯이 믿음과 구원 또한 그 누구도 나의 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쫓아서 이 땅에서의 긴 시간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은 그 등불은 곧 꺼져버립니다. 등불은 있으나 그 불이 꺼지면 켤 수 있는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기름이 없는, 곧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열 처녀가 다섯으로 구분돼 버린 것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실상이 드러났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극명하게 드러나 구분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였다면 그 기름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이라도 기름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기름 준비되어서 밝게 등불 켜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